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사람 속에도 우리 사람에게도 삼위일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기억력이 세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머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기억력이 있다. 그건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머릿속에 우리 속에 기억력이 뇌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뇌 속에만 이렇게 기억력이 있는 것을 아는데 또 다른 기관 기억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그 전에 사람의 마음이 심장 이식받은 사람이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이 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고 뇌가 3분의 1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IQ가 그 사람이 IQ가 1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뇌가 없으면 우리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뇌에도 뇌에만 기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심장에만 기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기억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세포라는 거죠. 세포. 그러니까 세포 속에 우리의 기억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달인 프로그램, 그 달인을 그 프로그램을 봤는지 모르지만 어디 서울 어디에 떡볶이를 잘한다 하는 떡볶이 달인 이렇게 이제 TV 달인에 소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떡볶이를 먹으려고 가봤더니 달인 프로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봤는지 한 30m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기다리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떡볶이의 달인 또 어느 날인가 달인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 군대에서 그 후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달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달인이냐면 양탄작가는 달인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은 또 양탄자를 이렇게 또 잘 깔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종이접기의 달인 또 뭐 어떤 달인 해가지고 뭐 빵을 굽는 어떤 달인, 뭐 수도 없는 달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보니까 화장실 청소의 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화장실 그 소변기, 남자들 소변기를 닦고 대변기를 닦는데 그냥 그 가서 닦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남자 소변기를 다 닦고 그 다음에 그 닦은 것을 그냥 던져버려요. 던지면 그 양변기 그 안에 그 대변기 안에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럼 가서 또 닦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던지더라고요. 이런 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수많은 달인들이 생활 곳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월요일날 저녁에 그 SBS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달인 프로를 즐겨서 이렇게 그 시간이 이제 KBS 뉴스를 하지만 뉴스는 그 전에 봤기 때문에 그 달인 프로를 이렇게 되도록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만약에요 뇌로 다 기억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기억을 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뭐 양탄자를 딴다든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달인들은
그 사람들은 뭐 저울로 단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눈대중입니다.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딱 하는데도 맛있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달인이 됐느냐일 거예요. 달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됐느냐. 만약에요, 그분들이 뇌로 기억을 해서 그 일을 한다면 아마 속도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억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포의 기억력이 있는 거예요. 세포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몸이 기억한다, 그런 말을 가끔 이제 쓰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몸이 기억한다. 그분들이 세포의 기억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몸이 기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포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의 기억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없다 할지라도 그 세포로 다 세포 속에 있는 기억력으로 정상적인 또한 이러한 기억력과 IQ를 가질 수 있고 또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기억력이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이제 3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그때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2시간 반에서 거의 3시간, 평균적으로 2시간 반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최대한 반항하는 것, 하나님께 좀 섭섭하다 해서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하루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는 게 저는 하나님께 최고로 반항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고 반항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최고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3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평균적으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 아마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 다시 말하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포의 기억력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몸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이제 5시 28분에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요즘은 뭐 10시 반 내지 10시 반에 잔다든가 또는 11시에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늦게 자면 11시, 더 늦으면 11시 반 정도 이렇게 취침을 하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거의 4시 정도 돼요. 4시면 거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눈이 떠져요. 그리고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눈이 벌떡 떼어지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오면 좋은데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누워 있다가 5시 한 10분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7시 반까지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런 습관들은 뭘로 다 되냐면요, 알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 바로 육체라고 하는 이 세포 속에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기억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 습관이라는 거, 이런 달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어디에 기억력이 있는 것이냐면 육체, 다시 말하면 세포 속에 몸의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억을 하게끔만 만들어주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굳으면 바로 달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육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 속에는 또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인격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정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말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교회에서는 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뭐냐?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인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교회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느냐면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으로 다 뭔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육체 속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지의 지적인 것이 지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성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느낀다 이거죠. 기쁘다, 기쁨을 느끼고 재미있음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감성이라고 하는 이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데 이것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이라는 것이 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는 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속에는 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세월호 그때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서 육체 또는 혼을 지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느냐면 바로 혼이라는 그 부분이, 그 혼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그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저 불신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혼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혼과 육과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이거죠. 아들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이고 개에게서 태어나면 개지요, 소에게서 태어나면 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죠.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도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이 삼분설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에?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고, 소에게서 태어나면 소고,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사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한 분 누구? 성령님. 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하나님임을 말을 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독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이제 잘못된 그런 데죠. 그런 데서는 성령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아들이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도마가 말했듯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사람 속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삼위일체가 계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예요. 성령님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을 한번, 5장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봐봐요.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전체 다 한 푼도 떼지 않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속에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땅 판 값의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부분 조금만 이렇게 드렸다 이거죠. 그걸 누가 알았느냐면 베드로가 알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 네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죠? 성령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잘 보세요.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죠? 성령을 속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들은 없지만, 그러나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4절에 뭐라고요? 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시작. 예, 이제 아내 삽비라 얘기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그 삽비라도 역시 속이게 되는데 베드로가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셔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유, 잘하시네.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늘 말씀과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제가 딱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교회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에 막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십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였는데 그분은 공주에 사셨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오셔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 때 하고, 그리고 주일날만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새벽 예배나 이런 건 다 누가 인도하냐면 그 남자 집사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던 분인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때 하루는 제가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하게 됐어요. 체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분이 신의의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그 신의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분 안수를 받으면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좀 기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좋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방문을 싹 열었는데 내게서 뭔가가 딱 떠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손대기도 전에 나섰어요. 저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처음 교회 나갔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밥 먹지 말고 식사 기도를 해라. 그럼 체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식사 기도를 했는데 진짜 체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 주님, 이것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드시면 아마 체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하루는 또 제가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처음에 교회 나갔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만 계속했습니다. 또 이분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만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퍼즐 조각을 다 기억해야 되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다 이 머리에다 넣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하려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면 요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거 하라고 하면 요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 조합이 되지가 않아요. 퍼즐이 딱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누가 나를 로봇처럼 조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고, 또 그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이거 하려봐요. 막 숙제처럼, 많은 그 숙제가 쌓여있는 것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제가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성령님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에서는 뭐냐면 방언 말한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뒤에 제가 찾아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누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집사님이 요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행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이해는 하지 않지만 그냥 복종하는 자세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게 습관화도 되지 않고, 뭔가 하기는 해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겠구나.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그거 하나에 누구에 의해서 물론 움직여지는 거지. 그때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집사님이 하라가는 대로 했으니까 모르지만 그분이 하라가는 대로 해서 움직여졌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속인 것이다. 왜 하나님께 거짓말해요?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이해가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지, 예전에는 기도 하나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영혼이 막 그걸 원해요. 그래서 철야도 하고 그렇게 3시간,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지금도 3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유함이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 자유함이 없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은 분 중에서도 또 자유함이 역시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자유함이 없느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맞으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건 침례를 맞으라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다. 성령으로는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 중에 한 가지 하자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만 받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 이 확신, 제가 확신이 없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랬죠. 계속 믿으면 되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물로 거듭나는 거라 하는 겁니다. 물로 거듭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하자가 없어요. 이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만 받은 거로도 부족합니다. 뭘로 다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 정보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이 주시는 정보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 성령이 주시는 이 정보를 무감각해요. 이 정보가 잘 입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내 속에 계셔.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 그런데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도 자유함이 없다 이거죠. 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궁금한 거, 말씀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그분이 정보를 줍니다. 여기까지 와야 바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에게 질문을 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거죠. 그 자유를 우리 모두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